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3절까지만 말씀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7절까지 읽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각 부분은 세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그 부분은 또 첫 번째 부분 중에 첫 번째는 1절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나?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2절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내리실 때 그냥 무턱대고 이것을 해라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서는 왜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게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제 처음에 명령, 그 다음에 이유 그것이 나왔다면 3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그리고 왕들이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두 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 나라들이 모든 열방이 왕들이 너희에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4절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또 하십니다. 그 두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의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어두운 것만, 지금 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눈을 들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들어서 뭘 해야 돼요? 사방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 명령을 하신 다음에 4절 뒷부분에서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야 되는 또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 온다. 그 무리 중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까지 못 만났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이나 지금까지 못 만났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딸들은 그냥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기어서 얼마나 포근하고 그 따뜻하게 딸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안기어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안기어서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모든 그 무리들, 아들들이, 딸들이 올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가 그려집니다. 5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 기쁘게 될 것이다. 화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계속해서 안 좋다가 잠깐 빛이 나고 눈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도 우리가 마음이 화창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화창할 것이다. 또 이방 나라들의 모든 재물이 우리에게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가 올 것이다. 낙타가 오고 어린 낙타도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이라는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25장에 처음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훗날에 그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라는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미디안이에요. 그리고 에바는 미디안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과 에바는 이스라엘 남쪽 시내 광야에 살면서 낙타를 모는 사람들이었어요. 낙타를 통해서 거기서 뭘 했습니까? 큰 무역을 한 거예요. 사막 길에서 이제 다른 애굽이라든지 다른 큰 나라들이랑 무역을 하면서 이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미디안 에바였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6절에서 스바라는 그런 그 지역이 나오는데 스바 사람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라는 장소가 어디 나오냐면
그 스바는 솔로몬 왕이 있을 때 그 솔로몬 왕이 너무나 세상에서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던 여왕의 나라, 그게 바로 스바입니다. 그 스바가 지금 어디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에서 가장 큰 그 나라잖아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에 보면 예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예멘 그 밑으로는 뭐가 있냐면 그 항상 세계 역사상의 큰 전쟁을 일으키고 문제가 됐던 페르시아만이 있는 거죠. 그 페르시아만을 띄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예멘 이 스바였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통해서 큰 무역을 해서 부를 만들어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금과 유양부가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7절에서는 게달의 양무리와 느바요스의 순양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또 그곳에 와서 제물로 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달과 그 느바요시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모두 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가를 통해서 낳았던 그 아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바로 이 게달과 느바요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동쪽 지방에서 유목 생활하면서 많은 양떼를 키웠습니다. 유목민들이 그 동물을 돌보잖아요. 그 모든 양떼가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에 적용을 시켜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되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떠났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고 또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야 하고 앵커리지 이 도시뿐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방 나라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재정도 넘치고 우리 가족들이 다 부자가 되고 이 재단에 재물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정말로 놀라운 기쁜 소식과 화창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방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약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지금 우리의 형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참 이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언자들이 외친 예언은 제대로 성취된 적이 없었다. 그럴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의 기능은 뭐냐면 예언자가 하는 일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자세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시는지 단지 강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1월 3일이거든요. 근데 그 3일째 되는 날에 항상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 생각이 납니까? 작심 3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으면 그 결심이 고작 하루 이틀 3일 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끈기가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인내가 약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다가 별 볼 일 없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아예 소망과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더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예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단 하루를 살아도 뭘 심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빛을 발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른 모든 예언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한 가지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그 가장 중요한 예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또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화창함이 회복되리라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당연한 순서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는 다음 열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심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빛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빛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 비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이, 제가 그런 비유를 가끔씩 쓰는데, 물이 어떤 그 항아리에 수조에 들어가 있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수조만 채우고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물이 들어가면 그 수조는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세계로,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로 항상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도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빛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이 지배하는 사람들, 죽음이 지배하는 사람들,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산에 함께 모였을 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의 조건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그런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참 미천하다, 보잘것없다, 참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낸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달이 빛나는 이유 아시죠? 달은 왜 빛이 납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낮인데도 한 10시쯤 됐는데 해가 이제 떠오르는데 보름달이 딱 떴더라고요. 그 보름달이 참 밝아요. 보름달이 빛나면 다른 그 별빛들이 비치지가 않죠. 왜 달이 빛납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금년 한 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게 주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의 그 깊은 구렁텅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안고 돌아오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